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오늘은 이 용서, 뭐요?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 대신, 구원 대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용서에 대한, 용서의 주체는 예수님 뿐이고, 우리도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선택사항일까요? 마땅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고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양고기를 자주 먹습니까? 아니면 먹을 때만 먹습니까? 먹을 때만 먹겠죠. 먹을 때가 많지 않아서 양고기를 자주 먹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양도 많이 키우지 않고 양고기의 소비도 적죠. 양고기의 소비가 왜 적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도 무엇을 내야 한다고요?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민감한 세금 이야기에 썰렁함까지 양념을 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시지만,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죠. 여러분,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에서는 빚쟁이처럼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빚쟁이처럼 취급하지 않고 모든 계산을 다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신부를 기꺼이 맞아 주십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럼에도 적방하장격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큰 소리 친다면 정말 그런 상대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자, 하다못해 자식놈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빠락빠락 대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는 사랑과 용서로 키워야 좋은 부모라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속 터지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사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부모의 양보와 배려와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도리어 부모에게 화를 낼 때,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를 몰아세울 때, 남편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어느 집안에서든지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바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이기적인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을 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적반하장일 때 용서라는 단어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 용서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꼭 마치 조건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나 힘든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먼저 해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의 그릇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용서를 쌓아야 하고 평소 선을 쌓아야 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를 쌓고 그렇게 선을 쌓아야 한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용서는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내 탓이요. 우리 들어봤던 기억 있죠? 내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나 자신의 자존심을 다 굽히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쌓아야 한다고, 선을 쌓아야 한다고 모든 종교는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겠지만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보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걸까요?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가 같은 건 전혀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거저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그 빚을 없애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빚이고 채무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채권과 채무를 완전히 착각합니다. 자,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은 언제나 채권자이고 받아야 하는 줄 착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것을 용서한 자 같이 용서를 해준 것 같이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인간이 용서의 개념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용서라는 이 개념을 바르게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용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개념도 거꾸로 알고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은 것처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만큼도 변화된 것이 없고 똑같다. 여러분,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타 종교의 용서 말고 바른 기독교의 용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구나. 이걸 모르면 용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용서는 다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가 되겠죠. 자,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는데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읽을 테인데 23절부터 35절을 예수님 대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봉조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 못 받는다. 여러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겁이 없는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심장 떨리게 안 받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주님의 워링,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잘 될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는 보니까 더 그래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 내용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는 누군가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용서와 선이 쌓이겠느냐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자, 7번을 70번까지, 490번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용서를 끝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490번까지 말하는 말이에요? 끝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뭐 지금의 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금값이 막 뛰니까, 이게 요동치니까 그렇지만, 그냥 어떤 수치로 정해서 한다고 해도 34조 원의 이상의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34조 원 있지도 않지만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정말 현실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 자, 그것을 예수님은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죄값에 의한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비유를 몇만 달란트로 환산을 해 주셨다고요? 1만 달란트. 자, 모든 인간은요,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들은 용서는 선택이겠어요? 마땅히 하는 의무가 되겠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선택이겠어요? 의무가 되겠습니까? 의무가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용서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용서는 엄밀하게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역이므로 예수님이 용서를 했다면 인간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이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자, 조건과 결과로 보고 그래서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 선행을 하지 않는 강도는 복을 못 받죠. 자, 여기 절대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쌓아서 예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잘할 것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이요, 죄인의 대명사인 창녀를 욕할 때, 바리새인 창녀를 욕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왜 화를 내셨냐? 아니,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지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 인간이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은요, 채무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죄의 빚, 죄의 죽음의 빚을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인간은 채무자라면 예수님은 반대로 무슨 자겠어요? 채권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채 상환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죄의 빚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모든 빚, 죄와 죽음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과 예수님 한번 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 죽음이 현실이다고요? 비현실이다고요? 현실. 죽음 희한하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남이 죽는 것은 이해가 돼도 내가 죽는 것은 이해를 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이게 이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죽음이 현실이다, 비현실이다? 현실. 그럼 현실이면, 죽음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우두커니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대비해야죠. 현실이라면 대비해야죠. 그런데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남이 대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것은 심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자, 인간이 죽는 이유를 성경에서 밝혔는데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빚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대신 죽더라도 그 자녀의 죄는 조금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를 믿는 자에게 완벽한 채무 변제증이 됩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죄값, 모든 빚을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분은, 용서해 주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시다고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전혀 아니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는 죄의 값을, 우리의 그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나 아이노의 찬양단이나 우리 모두가 그분을 노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탕감할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34조 원 이상의 돈, 측량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쉬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세상 쳐다보다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망각의 동물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이 땅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창조 때도 잊어버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대가 없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도 또다시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러 오셨다고요? 죄인. 자,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여전히,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까? 죄를 안 짓고 있는 자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 장막을 벗기 전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해야 합니까? 죄인이라고 토설을 해야죠. 근데 우리 입에서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고백을 해 보셨는지. 안 해봤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중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면 의만 행해야 합니까? 죄는 안 지어야 합니까? 의만 행하고 죄를 안 지어야겠죠. 근데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죄 안 짓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십니다. 의인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했던 자들 다 주님이 저주하고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자, 빚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빚을 동료에게 갚으라고 멱살 잡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백단을 이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미 너무나 큰 것을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면 똑같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른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빚을, 예수의 빚, 이 사랑의 빚, 예수의 사랑의 빚 잊지 말라고, 이 사랑의 빚을 잊지 말라고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해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빛. 여러분,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빛에는 빛이라고도 할 것도 없으니 마땅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에게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용서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증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1만 달란트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그 죄값을 탕감했다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냐면 그야말로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 배경과 전제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는 빚진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빚진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 그 빚을 채권자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죄의 빚을, 죄의 죽음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셨는데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저는 저 삭개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바리새인의 저주받은 기도입니다. 또 반대로요, 용서받은 삭개오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처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함께 용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조건 없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알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네. 탕감받은 1만 달란트로 인하여 100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빚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죠. 용서해 준 것까지. 누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당연히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 안 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정말 주님의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용서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용서가 의무가 되는 것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인간이 어마어마한 만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선택이다고요?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를 못하겠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만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자라면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다고요? 선택사항이다고요? 절대적인 의무예요.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다른 어떤 온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그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다 주셨다고요? 덜 주셨다고요?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그 채권자를 배신하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보라고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올바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용서의 사역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둥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끔찍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신 용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고 1만 달란트 같은 것으로도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그 값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 주기도문의 용서는 절대 다른 종교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주기도문의 용서는 다른 종교의 용서와 같지 않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겨운 고행을 하듯이 꾹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어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용서는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선물을 주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용서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지, 너희들이 꾹 참고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선을 쌓아서 용서를 쌓아서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무수한 죄악에서 탕감해 주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선물을 거둬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기도문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죽은 종교들은 조건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같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용서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에게는 세상 법칙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전능자에게는 세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건이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였음을 깨달았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자신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여러분,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 초기, 왜 초대교회에 놀라운 힘이 있었느냐? 왜 초대교회에 그 용서에 놀라운 힘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용서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1만 달란트 앞에서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안 보였을 뿐인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이 자신들에게 차고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용서의 힘이 있었고 용서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놀라운 권능이 바로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없는 것, 무슨 이유일까? 정말 이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범죄자입니까? 범죄자가 아닙니까? 범죄자.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의 죄만 보려고 하는 거죠. 서로의 허물만 보려고 하고, 서로의 흠만 찾으려고 하고. 너는 징역이 3,000년이냐? 나는 2,000년, 5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00년일 수 있느냐? 자, 어차피 모두 무기 징역수나 다름이 없는데도 누가 더 죄가 많은지를 따지면서 서로에게 삿대질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만 억울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여러분, 목소리 높이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피해자고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이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심판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여러분 심판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죽음의 죄값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죽음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치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죽음의 죄값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남에게 삿대질을 하기 전에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보이지 않고 억울할 것도 삿대질을 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삿대질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대질을 하고 억울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용서가 절대적인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의무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무를 행하면서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존경을 받느냐? 부모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녀를 용서로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존경을 받는 것이죠. 자, 세상에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을 용서하기 힘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죄값을 알게 되면 내가 거저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차냐 용서 아닌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뛰어난 영성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용서를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달라고 윤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달라라고 윤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 경건을 위해서, 용서라는 선행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성도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하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라고요? 채권자라고요? 채무자예요. 우리는 채무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한 사람 외 없이 빚진 자요,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채무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요, 채무자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모두가 채무자입니다. 빚을 갚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자,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에게요, 반대로 채무자에게서요, 절대적인 채권자에게서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채권자이죠. 절대적인. 자, 성도인 우리와 반대되는 절대적인 채권자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내 맘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시킨 대로 살 때 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고 뭐가 주님 앞에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냥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없애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성도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용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성도가 의무를 행할 때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 더 큰 복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십니다. 용서하면서 살 때 그냥 놔두시겠어요? 억울하게, 속상하게, 속 뒤집어지게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면서 살 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은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여러분, 아나무인 사람들 때문에, 혹시 적반하장인격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걸 보면 여러분 절대 백대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절대 백대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절대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라면 용서해야겠어요? 용서하라고 따져야겠어요? 용서해야겠죠. 용서. 자, 여러분, 채권, 채무를 따지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피해자입니까? 네, 가해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해를 안 했어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해한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 가해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해한 자예요. 예수님.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나는 억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은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보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주변, 그걸 알아주지 않는 세상, 너무 야속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장 억울하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분이죠.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를 내며 고함 지르는 2000년 전 그 현장에 없었을 뿐, 우리는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 언제든 채권자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면서 막 키득키득 대는 집행자의 여러분 면상은요, 어느 나쁜 놈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면서 키득키득 그렇게 하는 집행자의 얼굴이 내 얼굴이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피해자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억울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라고요? 가해자라고요? 가해자예요. 받아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주님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 모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두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해야 하겠습니까? 안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겠어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 조건 없이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을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빛 같지도 않는 100대라는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1만 달란트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100데나리온이 보이지 않고 1만 달란트에 내가 진 빚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빚진 자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하라는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미운 사람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누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보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줬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내가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용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줬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죠.
내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왜 얼마든지 못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어요? 죽음이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여러분, 졸업식장 가면은 졸업식장에서도 시작이다면서요, 시작.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벌벌 떨고, 모르니까 주저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죠. 알면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어도 죽기 전에 보면 다 알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주님 만날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만날 준비는 이만큼도 안 하고 세상에서 잘 드시고 잘 살 연구만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우리를 탕감해 주신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용서하며 산다.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용서하며 살죠. 누가 용서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이 주님이 용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용납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용서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의 가사를 잘 바꿨으니까 찬양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 받은 사람,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하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또다시 주의 손목에 꽂지를 할까.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손목에 꽂지를 할 건가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용서의 바른 개념을 알게 해 주옵소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1만 달란트의 탕감을 해주시는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